찬양 참새의 날개짓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꼭 해야 하는 것인데 바로 찬양과 기도일 것입니다. 먼저 찬양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드리는 거룩한 의식으로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네,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 중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이 자리로 모시는, 하나님을 이 자리로 초청하는 매개가 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때 가까이 오신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네, 부르짖으며 주님께 와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말을 건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이 찬양과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찬양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기도가 담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를 먼저 하면서 그 안에 찬양이 담기기도 하여서 주님과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 우리 오늘은 그 중에서 찬양에 대한 것을 또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이 무슨 목적 때문에 지음을 받았는가? 네, 이미 나왔네요. 이 질문은 제가 만든 질문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에서 던지는 제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1643년에 작성이 되었고, 그로 5년 뒤인 1648년에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열린 그 총회에서 그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서 이 고백이 국가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영국이 이렇게 중요한 나라의 그 총회에 특별히 이 신앙 고백이 결의된 이유는 당시 영국 안에는 내전이 발생했었어요. 근데 종교 때문에 싸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기독교의 성격인 성공회와 이 청교도 사이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 때문에 전쟁이 났고 사람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사이를 다시 화해시키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문답이 작성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서 우리 둘이 싸우지 말고 신앙을 같이 하자라는 의미로 작성된 것이 이 문답입니다. 이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죠.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인생의 주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이 무슨 목적 때문에 지음을 받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함에 있어서 우리 일상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은혜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라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다라는 표현을 할 때 뭐 한민족, 한의 민족 또는 배달 민족, 이 배달이라는 것이 단군이 세운 나라 이름이 뭐 배달에서 유래했다고 해서 배달 민족이라고도 하는데, 요즘 배달을 잘 시켜 먹는다고는 그 의미로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이 되기도 했습니다. 진짜 실제로 세계적으로 배달이 가장 잘 되는 나라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다 표현을 하는 여러 가지의 문장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이게 좋았습니다. 뭐냐면 떼창의 민족입니다. 떼창의 민족,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떼창의 민족입니다. 해외에서 정말 유명한 팝 가수들이 아시아를 투어할 때 항상 일본과 우리 한국을 동시에 오는, 그렇게 일정으로 할 때가 돌아요. 그래서 아시아를 그런 일정으로 올 때가 많은데, 이 비교 영상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얌전하게 그 공연을 즐기고 참석하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이 팝 가수들이 마이크를 관중석으로 딱 향하면 영어 가사이지 않습니까? 그 영어 가사를 다 따라 부르고 다 떼창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대 위에서 그 팝 가수들이 감동을 받아서 우는 장면들이 종종 그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팝 가수들이 다시 미국으로 가서, 영국으로 가서 한국에서 공연했던 것을 너무나 좋아해서 다시 그 미국에 가서, 영국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번에 한국 다녀왔는데 한국 팬들 진짜 짱이라고.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그 두 번째 내한 공연, 한국 또 올 거라고. 한국을 계속해서 오는 그러한 팝 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와가지고 또 일부러 마이크를, 노래 하나도 안 하고 일부러 마이크를, 역시나 한국 사람들은 다 또 떼창을 하면서 또 그 가수가 막 울고 감동받고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생긴 우리나라 별명이 떼창의 민족이라는 별명이죠. 흥이 많은 민족,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그 창조성을 가장 잘 발휘한 분야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들은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겼어요. 뭐 미술을 남기고, 예술을 남기고, 건축을 남기고, 천문학, 뭐 조각상, 상하로 세공, 약품 처리 보존, 전쟁에 탁월한 무기들, 기술들,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겼는데, 유독 이스라엘이 가장 잘했던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사실은 떼창의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그냥 흥이 많아서 노래를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단순히 노래가 아닌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던 민족입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특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날마다 모여서 함께 찬양했고 예배했고 하나님 실제로 임재하셨던 그 뜨거운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부서지고 다 불에 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km나 떨어져 있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찬양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은 이때도, 이 포로로 끌려갈 때도요, 악기를 가져갑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네가 그렇게 노래를 잘한다며, 너네가 그렇게 실력이 좋다며, 그 수금을 연주하면서 이번에 우리 바벨론을 위해서, 바벨론 신을 위해서 한번 노래해봐, 이렇게 강요를 했었습니다. 이때 시편 137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고백이 하나 나와요. 우리 말씀을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런 말씀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제주 좀 부려달라니까, 노래 좀 불러달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악기를, 수금을 다 버드나무에다 걸어버립니다. 뭐냐면 연주 안 하겠다라는 의지예요.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바벨론을 위해 우리가 노래할 바엔 내 악기 실력, 내 오른손의 재주를 잊었으면 좋겠다.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어서 내가 노래를 못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히 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민족입니다. 이러한 찬양의 전통은 후대에 쭉 연결이 되어서 오늘날 유대인들에게까지 계속 전해져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해요. 학자들의 글에 의하면 유대인의 그 기도서가 많은 글들이 써져 있는 도서관 같은 기도서가 있대요. 그곳에 보존되어 있는 성경시대 이후에 기록된 찬송문 모음집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찬송문 모음집에 보면 어떤 찬송도 있냐면, 여러분 혹시 이때 찬양을 불러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계란을 먹을 때 하는 찬양. 혹시 계란 드실 때 찬양해 보셨습니까? 별똥별을 보거나 아름다운 나무를 봤을 때 하는 찬양. 여러분 찬양해 보셨습니까? 별똥별 보고 아름다운 나무 봤을 때. 또 이런 게 있어요.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때 하는 찬양. 좋은 소식이나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는 찬양 등등, 이런 찬양들이 굉장히 수두룩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그 사소한 일상이 다 찬양의 거리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집에 혼자 있을 때 경박스럽게 찬양을 하는 편입니다. 화장실에서나 부엌에서나 방에서나 막 휘파람을 불기도 하고, 주변을 아주 시끄럽게 하는,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는, 저도 제가 이렇게 시끄러운 사람이라는 걸 몰랐는데요, 저도 최근에 알았던 습관입니다. 막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면서 경박스럽게 찬양을 많이 하죠. 대체로 집안일을 할 때 찬양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집안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줄 아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어쩌다 한번 하는 그 집안일을 하기 싫어서 그때마다 더 찬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은요, 어쩌면 이 힘든 순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어려운 고민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나오죠. 오늘날의 그리스에 속한 그 빌립보에서 최초로 유럽을 향해 복음을 전한 일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때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는 고발을 당해요. 옷이 찢겨지고요, 벗겨지고 매를 많이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빌립보 감옥에, 그 착고에 채워서 갇혀지게 되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 삶의 터전이 감옥으로 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마 사도 바울이 찬양을 잘했던 것 같아요. 저처럼 혼자 경박스럽게 이때 찬양을 했다면 죄수들이 시끄러워 죽겠네, 잠 좀 자자, 막 이렇게 화를 냈을 텐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죄수들이 그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 때에 기쁘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존 웨슬리가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 미국으로 가는 그 배 안에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에 오히려 막 기쁘게 주님을 찬양했던 그 모라비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존 웨슬리가 감동을 받아요.
찬양은 인생이 순항할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역풍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도 찬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감사 찬양도 있지만 탄원 찬양도 있고요. 애가 슬플 때,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있었을 그때에도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찬양을 했다라는 증거들이 성경 곳곳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을 찬양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두 가지 단어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자유의지라는 단어입니다. 자유의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교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라는 말.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냥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자유롭게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대화를 시작하시는, 이 하나님과의 대화에 또 자유롭게 반응하는 존재라는 뜻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즉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대화의 파트너로 창조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대화, 이 관계, 이 교제가 진정한 교제가 되려면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의지가 없는 대상과는 진정한 대화나 진정한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로봇을 보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조각상을 보고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교제와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의지가 있는 대상과의 그 대화야말로 참다운 교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화의 상대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셨나요? 우리와 대화하시려고. 참다운 존재와 대화할 수 있도록, 주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존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의존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존자,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존재,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는 존재,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가져야만 하는 존재.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인간다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는 단어이지만 사실은 굉장한 은혜의 단어예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화의 파트너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없지만 또 하나의 은혜의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단어,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섭리. 미국 장로교 신학자인 도널드 맥킴 목사님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요약을 해주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란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신적인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창조와 인간을 유지하고 인도하고 계속해서 참여하시는 활동이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앞날 다 정해놓으신 게 섭리가 아니에요. 앞날 다 정해놓으시고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이게 섭리가 아니라, 섭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 삶에 함께 하셔서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만들어 가시고 함께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섭리, 뜻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새를 만드셨어요. 그 작은 참새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참여하심, 하나님의 개입. 성경에 보면 비가 내려야 할 때, 비가 꼭 와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참여하시는 행동은 구름을 만드시고 비를 예비하셔서 비를 내리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참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참새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 섭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반드시 있으니 이 삶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도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이 반드시 있으니, 그 섭리가 반드시 있으니 그 섭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새를 향한 섭리도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에게는 안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참새도요, 그 섭리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냥 살아가지 않더라고요. 그냥 로봇처럼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접지 않고 계속 열심히 날개짓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일생 동안 그 섭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창조된 자신의 본연의 모습에서 최선을 다해서 날개짓하며 힘차게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우리에게도 주어진 그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창조된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존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말과 섭리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한 우리 사람을 유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참여해 주셔서 함께 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참새의 날개짓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창조된 자신 본연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자라는 그 의미를 담은, 그 의미를 축약한 제목이에요. 그것이 참새의 날개짓. 창조된 자신의 본연에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날개짓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참새의 날개짓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참새처럼 열심히 날개짓을 합니다. 우리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또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살아가려는 우리가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에 창조된 우리의 힘찬 날개짓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특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더 적용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살아감이 우리가 해야 할 진짜 날개짓이 아니고 바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전체가 창조주께 지음받은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의 날개짓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냥 최선을 다해서 목적 없이 열심히만 살아가는 것은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창조된 우리 본연에 있는 모습 그대로, 창조된 목적대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찬양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네. 찬양을 할지 협박하는 게 아니라요. 네.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찬양을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유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찬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그 힘찬 날개짓을 다시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날개짓이 바로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질 찬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러한 별명을 지어 말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별명을 지었냐면 이상한 새, 날아다니는 이상한 새라는 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었대요. 바울과 실라처럼, 모라비아 그 사람들처럼 도무지 노래할 형편과 처지가 아님에도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이상해요. 일상에서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더라라는 겁니다. 마치 새가 지저귀는 것처럼, 마치 새가 쉼없이 지저귀는 것처럼 기쁘게 주님을 그렇게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상한 새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에서 힘차게 그리스도인의 날개짓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입술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독일 신학자 본 회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오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나의 삶의 주인은 나입니까? 여러분, 오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날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길이 그냥 길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되는 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놓여진 그 인생길이 믿음의 여정임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길은 결국 하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겠습니까? 억지로 걸어가기 싫은데 걸어가야겠습니까? 이 모든 인생길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임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지금 오늘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여정의 길,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이지만 더욱더 힘차게 찬양하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이상한 새들의 노래일 것입니다. 이상한 새들,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